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2장입니다. 372장. 찬송가 372장.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저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저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먹이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230페이지입니다. 5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1차 6,300 한 번 제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집 2번입니다. 찬양집 2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에게 먼저 내 마음을 만지고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보통 하는 행동 또 이름을 가지고 아이들이 별명을 지어줬잖아요. 작가 한강 씨도 학교 다닐 때 그 이름으로 곤욕을 치를 때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참 이름을 잘 지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강이 한강이니까 결국 그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대표적인 인물로 이름이 그렇게 불리고 있잖아요. 이 이름이 참 잘 지어져야 됩니다. 요즘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 때문에 박수 쳐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참 좋은 일에 남 좋은 일에 박수 받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작품 내용들 때문에 비난거리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국의 세계적인 인물이 됐으니까 좀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야 될 텐데 심지어 목사님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막 깎아내리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을 이 기회에 깎아내리려고 어떻게 해서든 전라도 사람들을 비하시키기 위해서 그 상하고 이 상하고 뭐 비교가 안 된다는 돈 걸면서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참 인간은 못된 것 같아요. 남 잘 되는 것을 좋아하들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려고 어떻게 해서든 짓바꾸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리예요.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을 비난거리로 여기고 평생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 제가 이마가 좀 넓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썰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마가 넓다고. 그 별명거리도 아닌데 괜히 만들어갖고 우습게 하고 막 좀 그러려고 친한 친구들이 썰렁아 썰렁아 그렇게 불렀어요. 이름대로 돼요.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데이빗이라고 그러는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을 했던지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야 그랬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름은 사울, 히브리어로는 큰 자라는 뜻인데 그의 이름을 작은 자라는 이름의 뜻 바울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 그대로 겸손하게 사용했고 큰 인물로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몬,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이 뭐 갈대라는 이름도 뜻이 있습니다만은 듣는 자 복종이라는 이름의 뜻도 있어요. 주님이 그를 다 붙들고 너 이제부터 피터 베드로야 그랬습니다. 베드로라는 뜻이 뭡니까? 반석, 바위라는 뜻.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그랬더니 정말 흔들림 없이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남자답다. 야고보는 대신이다. 대신 들어간다. 요한은 뭐예요? 권사님, 요한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요한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요한이 잘 살고 있잖아요. 이름대로 돼요. 마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유다는 뭐예요? 찬양하다. 각자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붙여준 별칭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붙여준 별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희는 세상의 누룩이다.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런 누룩 말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누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붙여준 별명이죠.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부리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1장 23절, 26절 말씀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는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다지 그 당시에는 좋은 단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통 아이들 예수 잘 믿는 친구들을 향해서 아이고 저 예수쟁이, 세상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유 저 예수쟁이 그러면서 좋지 않은 어투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쟁이라는 이름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처음 교회가 태동되던 초대교회 안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크리스티아누스 그랬습니다. 아유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그러면서 하찮게 여기는 단어였어요. 별 그렇게 반갑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단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잖아요.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야, 내가 그 몇 마디 말을 가지고 나를 하찮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그래? 그 이야기가 지금 좋은 뜻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하찮은 사람들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다지 좋은 뜻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는 그런 단어였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 된 것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에 대해서 터툴로, 변호사 터툴로가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 사람은 온 유대 민족을 소욕해 하는 자입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세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저 사람은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을 옮긴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통 이제 전염병, 그 당시에 전염병은 뭐 장티푸스, 연병이라고 하는데, 원어로 보면 전염병이 로이모스다 그래서 흑사병을 가리킵니다. 중세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었는데 그게 흑사병입니다. 사람이 시커멓게 타들어서 가서 죽는 병이 흑사병 아닙니까? 병을 옮겨서 사람들을 못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병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터툴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건 뭐냐면 저 사람은 해로운 사상을 전하고 또 위험한 사상을 퍼뜨린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참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질병의 근원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의 느낌은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그 한때 그 중앙교회에서 버스에 전염병을 옮기는 교회 그렇게 한번 타이틀을 한번 정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다지 이제 사람들에게 별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죠.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그러나 그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금방 이제 내렸긴 했습니다만은 전염병이 뭡니까? 전염병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변해요. 코로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코로나 걸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다 코로나가 걸리지 않습니까? 감기를 걸리면 온 공동체 안에 감기가 걸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변화가 돼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찾아왔다면 한 사람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찾아오게 되고 의가 전파가 되게도 오고 또 모든 사람들이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무슨 이야기예요? 변화를 체험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발육을 하는데 발육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적인 능력도 발달이 돼야 될 것이고 신체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라 할 것 같으면 그 아이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변화가 돼야 돼. 변화돼야 돼. 좀 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제 성격이 나빴으면 오늘 성격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오늘은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에는 세상 풍락에 꽉 빠져서 살았다면 이제는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성격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세상 보는 눈도 변하고 취미도 바뀌어요. 인간관계도 달라지고 세계관도 가치관도 다 달라져야 돼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다.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내 삶에 변화가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기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들을 때 말씀이 내 마음에 작동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저는 늘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 성경을 대하니까 성경이 달리 들리게 돼요.
말씀 듣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내일도 또 말씀 듣고 모레도 듣고 또 언제나 말씀 들을 텐데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네, 뭔가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돼. 그 결심을 이루면 분명히 변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매번 듣는 말씀이 아니라 새롭게 들려지는 말씀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어제 들었던 말씀 반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은 전염병과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역사가 이제 천주교는 230년, 우리 개신교가 13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130년여간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므로 이렇게 변화된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언제 우리가 잘 살았어요? 진짜 못 살았잖아요. 얼마나 못 살았어요. 여러분, 신발이 있었습니까? 옷이 깨끗했습니까? 학교 가면 요즘 안 하대요. 학교 가면 옛날에 뭐 했어요? 예? 권사님. 기억이 안 나기는. 학교에서 해년마다 월마다 하는 검사가 하나 있었는데 뭐예요? 떼검사? 그래, 위생검사. 요즘 위생검사 합니까? 그때는 다 깨벗고, 요즘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깨벗고 다 검사했어요. 이가 드글드글 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그 뭐예요? DDT 가루를 뿌려가지고 막 이제갖고 죽을 병에 걸리라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것도 서로 받으려고 막 고개 내밀고 막 그게 죽을 약인데도 그랬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이가 있습니까? 아니, 나는 참 엊그저께 이렇게 보면서 어젠가 고양이는 많은데 쥐도 없습니다. 이제 쥐 있어요? 시골에는? 관사님? 있어요. 도시에는 쥐도 없는 것 같아요. 고양이만 다니는 것 같아요. 세상. 옷, 여러분 1년에 우리 2번 입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추석 때하고 설 때. 그때 새 옷. 그때 한 벌씩 챙겨 입는 거예요. 양말? 지금 양말 봐보세요. 조금만, 이게 뭐예요? 이게 좀 틀어지고 그러면 버리잖아요. 옛날에는 양말 다 바느질 해가지고 귀어갖고 신고, 다 떨어진 양말. 위생검사하면 때가 디득디득 다들 껴 있어갖고, 얼마나 그러죠. 근데 요즘은 뭐 매일 샤워하고, 또 샤워하고, 또 샤워하고, 얼마나 편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왜 이런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까요? 여전히 지금 세계 곳곳에는 어려움 당한 나라들이 많아요. 하루 3끼 밥 먹고 사는 데가 많지 않아요.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통장 갖고 있는 사람이 세계의 5%밖에 안 돼요. 그게 마이너스 통장이든 플러스 통장이든 통장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의 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통장을 수십 개씩 갖고 있잖아요. 얼마나 잘 살아요. 잘 사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어 복받은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마찬가지로 예수 믿어 복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혜택이에요. 여러분, 이 혜택을 널리 전하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염병 같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관리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또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모든 혜택을, 축복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